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이제 이번 주간부터 로마서 2장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고난에 관련된 말씀을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로마서를 그냥 따라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로마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펴시고 1장 16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 복음을 이해하는 자, 이 복음을 받은 자,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음 안에 들어간 자들은 17절 말씀에 근거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하였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복음에 거듭난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받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기에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세상이 처한 현실을 바울은 1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 1장 18절 19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바울이 18절 19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의 문제. 자, 죄란 무엇인가? 죄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의 속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알기를 거절하는 것,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울은 죄다 그렇게 선포하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요, 그렇기에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천지 창조에 이미 보여진 하나님을 거절하던 그 인간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확인해 보죠. 21절부터 23절,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하나님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마땅히 섬겨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우상을 섬겼다고 바울은 인간의 문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거절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자,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결론으로 시작하며 24절 25절에서 자, 그런 인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주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실 무언가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셔도 우리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해도, 그렇죠? 허망한 가운데 어두워져서 우리는 죄의 신음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기에 그들을 인간의 죄의 본연의 모습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인간이 죄의 모습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우리가 저지난 시간에 깊게 살펴본 26절 이하 32절까지의 말씀에 그 내용의 중심이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이 허망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들을 26절에서 32절까지 잘 기록되어 놓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장 1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본문의 2장 1절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 그러면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대부분의 앞서 말한 말씀의 결론을 짓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인데, 그럼 도대체 이 2장 1절의 그러므로는 무슨 말을 앞서 말한 어떤 의미의 말의 결론으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24절에서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을 알기를 거절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하여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결론 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장 1절에서 또 다른 그러므로라는 말로 2장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도대체 2장 1절의 그러므로는 무슨 결론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2장 1절의 그러므로는 사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그러므로와 이 그러므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24절에, 즉 24절에 등장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알기를 거절하던 모든 죄인된 인간의 일반적인 표현이라면, general expression of sinful men who deny or who denounce the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알기를 거절하는 인간들의 이 일반적인 큰 그림이라면 오늘 2장에서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을 알기를 거절했던 인간의 모습을 또 그런 인간들이 어떤 인간인가를 설명하는데, 오늘은 2장에서는 두 가지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특별한 부류. 먼저는 오늘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1절부터 15절까지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관한 결론이고요. 바로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거절하는 자, 그 일반적인 데서 더 특별한 데로 가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거절하는 자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16절 이하부터 여러분이 보면 또 다른 한 부류의 17절 이하의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서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다루고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절한 자들인데요. 그들은 남을 판단한 자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선포해낼 유대인과 관련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몇 주 동안 2장에서 머물 예정인데요. 오늘은 먼저 우리가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도대체 이 판단하던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Who are they?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던질 질문은 그럼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가? What did they do? Who are they? What did they do? 그리고 마지막으로 던질 질문은 So what to us?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들은 누구였는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들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적용적 교훈으로 우리가 마음에 받아야 되는 이 교훈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판단하는 자들의 정체를 우리가 파악해야만 합니다. 이 판단하는 자들을 이 스토튼 목사님께서는요,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명쾌하게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주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스토튼 목사님은 1장에 등장한 사람들을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적어도 일관성 있게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것을 알 뿐 아니라 남에게도 그들의 죄를 부추기던 사람이었다. 자, 이게 32절에 등장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1장 32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 32절을 보니까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심을 알고도, 알았어요. 그렇죠?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부추기기까지 하는 사람이었다. 그게 첫 번째 1장에 등장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반면 이제 스토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반면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들도 잘못 살고 있음을 알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던 위선자들이었다 그랬어요. 자기는 잘못 살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꼭 누구를 비판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판단하는 자들이었다. 계속해서 이렇게 스토튼 목사님은 이 부분을 주석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자신과 남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전면 부인하지만, 두 번째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판단자로 하나님의 의로움과 연결시키며 마치 하나님처럼 남을 정죄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똑같은 정죄함을 받을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자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로움에 동참하고 있다. 하나님의 의로움에 곧 내 의로움이다라고 행동을 하며 남을 비판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동네 밥이 됐습니다. 동네 밥이 됐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미국의 교회들이나 혹은 이민 교회들도 별로 예외가 아닙니다. 일반 신문에서 교회와 성도를 서슴지 않고 개독도니, 개독교니라는 표현으로 비하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스스로를 윤리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판단과 정죄의 말들을 서슴지 않고 쏟아내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현실은 비단 오늘에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역사의 어느 때도 이런 사람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당시 로마 사회에 지독한 윤리주의자들, 헬라의 도덕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였던가를 김도연 박사는 그의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로마서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헬라의 도덕 철학가들이었습니다. 이 판단하는 자들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그 사람들 중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디오크리소스토무스와 에픽툭스였습니다. 둘 다 바울과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들이 남긴 글에서 바울이 쓰고 있는 죄악의 목록이라든지 가정규범, 즉 아비들은 주인들은 으로 시작하여 가정에서 일터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적 규범을 가르치는 비슷한 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바울의 신학 세상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윤리적 교훈이든지 도덕적 가르침은 상당히 흡사했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가르칠 때 사용했던 수사학적 방법이 바로 지금 바울이 사용하는 대화법 디아트리베였습니다. 디아트리베는 가상의 대화를 정해놓고 그 사람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수사법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아니 이미 질문 속에 답이 숨겨져 있는
수사법적으로 하는 것은 바울만 사용하는 독특한 교수법이 아니라 그 당시 헬라의 철학, 특별히 이 도덕 철학가들이 즐겨 사용하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겉으로 드러난 윤리적 행위를 잣대로 해서 상대방을 비하하고 판단하던 바로 당대의 윤리주의자들, 도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자신의 행동을 가지고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하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바로 도덕주의자, 윤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이나 1장에 등장한 그 사람들이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1장에 등장한 사람들이 무법주의자들이었다. 엔티노미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거절하던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무시하는 자들이었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으며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인정하는 것 같았는데 속을 보니까 그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동일한 죄인들이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당대의 윤리주의자들이었고 도덕 철학가, 즉 다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난 윤리적인 행동으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헤아리고 성도들에게 대하여 모든 세상에 대하여 서슴지 않고 비판을 일삼던 사람이었다면 이들은 어떤 형식으로 세상을 정죄했는가? 자,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대 헬라 철학의 근본 사상은 두알리즘,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이거는 이 헬라 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이원론이라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어놓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무조건 악한 것이고 이 정신의 세계, 철학적인 용어로 이데아의 세계는 선한 것이라고, 물질은 악한 것이고 정신은 선한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상이고, 이것이 사실 기독교 교회에도 엄청난 초대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이 영지주의라는 나스티시즘의 기본적인 사상도 바로 이 선과 악을 물질과 정신으로 구분해 놓았던 두알리즘인 것, 이원론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헬라의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창조의 신은 선한 신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 세계를 창조한 신은 선한 신이 아니라 생각하여 이들은 그들 중에 영지주의자도 기독교적인 철학을 채용한 많은 이단 분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구약의 말씀이나 구약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오직 신약에 등장했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참신이요, 그리고 그는 인간이었으면서 훈련을 통하여 도가 트셔서 득도하셔서 신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던 분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두 가지 철학 사상이 있었는데 하나는 스토익이라는 학파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좀 괜찮은 데 나오셨으면 세계사 시간에 스토익 학파니, 무슨 에피큐리우스 학파니,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스토익 학파는 어떤 학파였는가 하면 철저한 금욕주의, 윤리적 행위를 최고의 가치로 삼던, 그래서 늘 겸손하고 경건하고 가난하고 철저하게 디스플린된, 저 사람은, 그래서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He is very stoic. He is a very stoic person. 이 스토익하다는 표현은 저 사람이 굉장히 절제되어져 있고 금욕적이고 훈련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말할 때 이 스토익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 시대에 바로 이 스토아 학파가 주류를 이루었고요. 또 하나는 이 에피큐리우스 학파였는데요. 스토익 학파가 철저한 금욕주의자들이었다면 에피큐리우스 학파는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던 학파였습니다.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술이나 당대의 마약이나 무슨 성적인 문란함 이런 거에 에피큐리우스 학파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그런 쾌락주의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너무나 상반됩니다. 스토익 학파는 가난하게 그리고 정말 이 금욕적으로 절제하는 그런 겉으로 드러난 경건과 겸손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쾌락주의자들은 정말 물질을 선호하고 큰 마약이나 성적 문란이나 술이나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최고고 이 최고와 모든 것을 정말 선호하던 그런 학파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중심에 들어가 보면 그들은 똑같은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상이에요. 이원론적인 사상. 여러분 그들 스토아 학파는요. 육체를 악하게 생각해서 이 육체를 금욕적으로 학대를 하는 것입니다. 약한 육체. 그러니까 굶겨서 학대하면서 이 금욕을 통해서 정신적 자유를 한번 누려보자라는 사람이었고요. 에피큐리우스 학파는 육체가 악하니까 술이나 마약이나 혹은 이런 성적인 타락으로 육체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대를 통해서 정신적인 그러니까 사실 에피큐리우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나 추구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육체는 악한 것이었기에 정신이 육체로부터 탈출해야 된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겉으로는 드러나는 모습이 정반대인데 중심은 뭐예요?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중심은 매 한 가지. 여러분 겉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겉모습으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선포하죠. 겉으로는 우리가 남을 판단하며 스스로 의로운 채 한다 할지라도 마치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르스 학파가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중심에는 한 가지인 것처럼 겉으로 스스로 아무리 의로운 채 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자리 잡고. 그 속은 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을 판단한다는 것의 무서움이 무엇입니까? 남을 판단할 때 자신은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얘기를 하죠. 이 부분의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타락한 도덕주의자들 같아진다라고 경고하시면서 이재철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일화를 본문을 강론하시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980년 말 노사 간 팽팽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 노조와 이 회사가 늘 대립하는 것으로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1980년대 이 노사 간의 대립이 아주 팽팽해 있었는데 그때 카톨릭 교회는 늘 약자의 편에 근로자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노조 간에 무슨 일만 일어나면 명동성당에 가가지고 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명동성당에서 거절해가지고 이 조계종으로 들어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고만오라고 카톨릭 교회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 카톨릭 교회는 늘 약자 편에 서며 그리고 늘 이 근로자의 입장에 서서 심지어 근로자들이 고용자 측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다 하더라도 그들의 잘못을 나무라기보다 고용자 측이 반성할 것을 촉구했던 것이 카톨릭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파이프나 쇠파이프나 병에 기름을 넣어서 막 화염병을 던져도 카톨릭 교회는 근로자의 편에 서며 고용주 쪽에 반성을 요구했던 것이 카톨릭 교회였다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러한 카톨릭의 교회 입장은 이후에도 견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 교회가 1988년 평화신문을 창간하고 이듬해
노사분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 안에도 노사분규가 생긴 거예요. 이 평화 신문이 생겼는데 그 신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16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평화신문사 사장인 신부님은 4명의 직원을 일반적으로 해고하고 경찰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동안 일관되게 근로자 편에 서왔는데 직접 기업을 해보니 주장하던 바가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교용주가 아니었을 때는 그 고용주의 악덕행위라고 하며 판단하고 정죄를 했는데 자기들이 고용주가 돼 보니까 똑같은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대구 파티마 병원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카톨릭 병원이었었는데요. 노사 간의 이 팽팽한 대립 속에 거기에는 수녀님들이 수녀 5분이 이 파티마 병원의 요직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unfair하다. 왜 수녀들이 다 그 자리를 차지하냐. 동일하게 그 자리가 오픈돼야 된다고 노사 간의 팽팽한 대립 속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이 수녀님의 두건을 벗겼습니다. 그러자 교회에서 막 성명서를 냈어요. 그러면서 이수철 목사님이 그 성명서를 읽어가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카톨릭 교회 성명서나 그 전에 고용주들이 카톨릭 교회가 그렇게 지적하던 고용주들이 발표한 성명서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단어까지도 표현까지도 똑같다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카톨릭을 비하하려고 이 말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만 여러분과 저가 이런 일화를 통해서 카톨릭 교회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의 일을 판단할 때는 의로운 척하며 정죄하며 판단할 수 있지만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뭐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숭고한 사랑이 되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아니 내 안에, 여러분과 저 안에 남을 판단하고자 하는 이 타락한 도덕주의자들의 모습이 서슬이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누가 제일 못 견디는 줄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은, 아니 겸손한 사람은 저 사람이 지금 교만한 건지 겸손한 건지 신경도 안 쓰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가장 못 견디는 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저 사람 교만해라고 남 없을 때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잘 살펴보십시오. 남 교만하다고 하는 사람 치고 겸손한 사람 없습니다. 권력을 비하하는 사람, 권력이 부패했다고 하는 사람 치고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헝거게임이라는 이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에피소드가 끝났는데 간단합니다. 이 기득권자 중에 대통령 스노우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그에 대항하여 싸우던 이 반군의 지도자 이 코인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득권자의 대통령이 이제 져서 그 권좌에서 밀려나서 사형당하기 즈음에 이제 코인이라는 이 대통령이 이제 자기가 그 권좌에 오르게 되었는데 너무도 당연하게 투표는 지금 할 수 없다. 내가 임시 대통령이 되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며 중심에 그렇게 대항해서 싸우던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니까 그 자리에 집착하는 것을 그 영화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자분 중에 다른 여자 뭐 화장한 거, 뭐 좋은 가방 들었다고 욕하는 사람 있죠. 대부분 살펴보십시오. 그 마음속에는 그 똑같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지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할 변명과 자기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모든 이유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는 아노라. 자, 그러면 바울이 이런 말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싶어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So what to us? So what to us? 자,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뭘 배울 것인가? 가장 먼저 여러분이 누군가를 오늘도 들어오시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기까지 올라오고 이미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판단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이 그 똑같은 판단으로 하나님께 판단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경고입니다. 똑같이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을 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시절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학교 1년 초년병생 1학년생입니다. 이건 뭐 책 한 권 읽으면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냥 뭐 이 교수까지도 그거 틀리다고. 특히 제가 나온 신학교는 이 개혁주의 신학, 그럼 개혁주의 아니라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것 정말 살벌합니다. 그런데 신학교 졸업반이 되면 조금 얌전해집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목회 초년병들입니다. 손에 칼을 들고 뭐든지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이건 다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선교지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안수받은 친구들이 선교를 간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가면 뻑하면 2단이고 3단이고 이 설교도 얼마나 서슬이 시퍼렇고 성경 공부에도 얼마나 날이 서 있는지 그냥 다 자기와 다르면 단칼에 다 2단으로 정죄해버리고 잘라버리고는 맙니다. 여러분에게 가끔 소개해드리는 안희숙 사모님 기억하시죠? 안희숙 사모님 다시 한번 공부해 보았더니 정말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21살 때 일본으로 직접 건너가서 제74회 일본 제국회 의사당 앞에서까지 독립운동을 하며 소리치고 항거하다가 일본에서도 9개월 동안 투옥하고 감옥 생활하시다가 돌아오셔서 또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투옥이 되셨는데 이분이 함께 감옥에 갇혀있던 이 부류의 분들이 누구였냐면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이 일개 여인의 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나라의 독립을 생각하며 그 감옥에 들어가기를 서슴지 않았던 이 안희숙 사모님이 처음 쓴 책이 뭐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앞에서는 뭐 말 한번 잘못하면 뼈도 못 추립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사람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목만 들어도 살벌하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 오셔서 김동명 목사님과 함께 이민 목회를 하시면서 내놓은 책이 그럴 수도 있지. 좀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앞에서 실수했다가는 완전히 끝장나죠.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뭐 어떻습니까? 일단 마음이 편해지지 않나요? 여러분, 이 그럴 수도 있지는요, 죄와 타협한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는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죄와 타협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 날 저를 돌아보았더니 저는 전신에 면도칼이 이 면도날과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제 자신에게. 저도 성경대로 살지 못하면서 이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 이 지도자들을 보면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 그리고 이거는 꼭 지적해줘야 된다. 내가 이거 꼭 말해줘야 돼. 저 사람의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말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전신에 날이 선 면도칼 같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마음속에 내면에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야, 정 목사, 너 너무 까박하게 그러지 마라. 까박하게 그러지.
그러면서 이런 음성이 저한테 들리더라고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죽었다. 네가 그렇게 까박하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 그런데 다음에 내 음성에 들어온 말이요, 저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 목사, 너를 위해서도 내가 죽었다. 나의 나 된 것, 우리의 우리 된 것,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에.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런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복음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된 이 복음,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가 부여받은 사명이지,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판단하는 자들의 이 가장 미련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앞서가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서가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뭐 하느냐? 멸시하느냐? 멸시한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영화 밀양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 영화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말 귀를 크게 열고 다시 한번 성도들이 밀양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만 하는 그런 좋은 메시지적인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영화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인본주의 사상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피해자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니,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용서 안 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여러분 혹시 참척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참척. 이 참척이라는 단어는 자손이 자녀가 부모나 조부모를 앞설 때 쓰는 말이 참척입니다. 참척.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앞세우는 것,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참척인데요. 소설가 박완서 씨가 1988년도에 남편과 사별한 후 3달 후에 본인이 이렇게 자기 아들을 표현했습니다. 청동기처럼 단단하고 앞날이 촉망되던 25세의 젊은 의사. 이 친구가 의사가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개월 만에 과로사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완서 씨는 쫄지의 남편과 아들을 동시에 잃은 거죠. 이때 박완서 씨가 부산의 수녀원에 들어가 그때의 심정을 글로 풀어간 것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이 일로 박완서 씨가 카톨릭에 귀의하게 되죠. 그 책에서 박완서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기차가 달리고 계절이 바뀌고 아이들이 유치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까지는 참아줬지만 88 올림픽이 여전히 열일이라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다. 내 자식이 죽었는데 고을마다 성화가 도착했다고 잔치를 벌이고 춤들을 추는 걸 어찌 견디라. 내가 만일 독재자라면 88년 내내 아무도 웃지도 못하게 하려 하건만. 자기 자식이 죽었기에 모두가 다 슬퍼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가 가졌어요. 그런데 이런 박완서 씨를 슬픔의 도가니에서 끌어낸 것은 놀랍게도 무심코 옆방에서 자신의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대화를 나누던 두 수녀님의 대화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깨달았어요. 이거는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런 아주 멋있는 문장의 말이 등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침에 누른 밥을 푹 끓인 걸 한 공기나 먹었다. 균열이 생긴 것처럼 메마른 혀와 식도에 상쾌한 통증을 느꼈다. 구수한 냄새도 좋았다. 딸이 눈을 빛내면서 좋아했다. 이렇게 해서 차츰 먹고 살게 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자마자 이내 그럴 수 없다는 반발이 치밀었다. 자식을 앞세우고도 살겠다고 꾸역꾸역 음식을 처먹은 애미를 생각하니 징그러워서 토할 것 같았다. 격렬한 토악질이 치밀어 아침에 먹은 걸 깨끗이 토해냈다. 그러면 그렇지. 안심이 되면서 마음이 평온해졌다. 정신과 육체의 생각이 일치될 때의 안도감 때문인지 낮잠을 좀 잘 수 있었다. 자식을 앞세우고도 밥 먹는 자기 자신이 너무 싫었는데 그걸 토해내니까 그렇지, 나 엄마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박완서 소설가가 깨달은 인생의 중요한 깨달음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몇 날 며칠을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찾아 대들고 몸부림쳤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냐? 한 말씀만 하시라. 애걸복걸도 해보았다. 그러나 주님은 끝내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어쩌면 나적하고 그윽하게 뭐라고 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늦게 난 철처럼 슬며시 왔다. 그래,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을 거야. 다만 내 귀가 독선과 아집으로 꽉 막혀 못 알아들었을 뿐인 것이, 하도 답답하셔서 몸소 밥이 되어 찾아오셨던 거야. 우선 먹고 살아라 하는 응답으로. 그렇지 않고서 그 지경에서 밥냄새와 밥맛이 그렇게 감미로울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죄인을 회개하여 용서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용서가 이웃을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박완서 씨의 하도 답답하셔서 몸소 밥이 되어 찾아오셨다라는 이 표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심판을 연기하며 기다려주시는 이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을 판단하고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기에,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연기하시기에,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그래도 저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몸소 밥이 되어 그 몸에 들어가서 그를 위하여 기다려주고 계신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5절 말씀이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판단하는 자들 향하여 주님께서 외치는 이 음성, 그건 내 고집이요, 궁극적으로 그것은 결국 내 몸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강론하시며 그러면 심판과 권면의 차이가 뭘까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가? 그런데 그분은 한 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하셨는데 저는 그게 동의가 됐습니다. 그게 증오심이었습니다. 증오심. 만일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판단한다고 얘기하면서 마음에 증오심이 있다면 그것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권면이 아니라 심판이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할지라도 그 안에 증오가 있으면 결국 그 증오가 드러나며 심판하는 것이 됩니다.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사람들은 정죄하는 말을 알아차립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말은 진실성도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의 멸시함을 상대방이 금방 합니다. 그 증오심을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우리가 증오심을 가지고 얘기했다면 그 판단은
그 사람의 몫이 아니라 내 몫이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늘 주님 앞에 머리 숙여야 합니다. 말씀으로 남의 삶을 비추어 보셔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 삶을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철저하게 혀를 깨물고 그 말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고 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피를 흘릴 마음이 없다면 그걸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리셔서 그 인간, 그 영혼을 다루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함으로 그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기다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그것이 여러분과 저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성도의 삶입니다. 내 죄는 철저하게 애통하고 살을 도려내는 회개를 하지만 이웃의 죄에 대하여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마치 십자가를 내가 지어줄 것처럼 기도하는 것. 여러분과 저가 이 판단의 무서운 함정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날까지 내 마음 지키고 내 삶 지키는 바로 주님의 지혜의 교훈인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 안에 바로 이 교훈이 마음 잡아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 위로하는 자, 격려하는 자, 세워주는 자들로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